위에 계신 나의 친구거든요. There's one above all earthly friends. 그 찬송 내용 중에 제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변치 않는 나의 친구. 정말 변치 않는,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이 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변치 않는 것을 찾으려고, 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회의,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이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어떻게 큰 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것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제 전 백그라운드가, 전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교의 기본 전제는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 이 인생 무상이란 말이 우리 동양에서는 늘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무상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상한 세상에서, 그러면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없어지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의 이 네 가지 괴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줄줄이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어떠한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입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은 없다. 모든 것은 늘 변한다. 불변은 없다. 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듯이 변치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것처럼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변치 않는 것이고, 그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한 친구, 유일한 친구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가지고, 아니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복음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내가 뭐 집안이 좋다. 내가 뭐 왕의 자손이다. 내가 뭐 재산이 이렇게 많다. 내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취를 이루었다. 내가 오래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태어난 곳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 30년 동안 아무런 뭐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것도 없이 30년을 그냥 쭉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왔고,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받들고 우러르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제자들 12명 불러 모아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사역하며 돌아다니셨는데 그나마 그 12명 제자들이 다들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을 때는 그나마 12명이나 되는 제자들도 뭐 주님, 당신이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쫓아다녔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구원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뭐죠? 우리 얘기했죠. 복음은 글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뭔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있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 구원이 그런 식으로 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줍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서술도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 굿뉴스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기서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야기, 복음이라는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만드신 능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강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늘 이런 얘기하죠.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새로 태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힘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들이 물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죠. 복음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었어? 그럼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영광된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직접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뀌지도 못하고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뼛속부터 마음 깊이부터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 당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인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물을 전부 다 관리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밀려났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타락의 이야기고 우리의 죄의 이유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자 당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인간 예수이고 그 인간 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들의 이 모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기에 이 좋은 봄날, 초여름날, 주일날, 휴일날, 일 안 하고 놀아도 되는 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교회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선택하신 분들이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일꾼으로 이미 선택하신 분이고 그 일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꿈과 동시에 바뀐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우리 교회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발휘하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개인마다 독특한 경험이 있으실 거고 개인마다 독특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된 모든 구성원들의 각각의 능력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과 자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소명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그 소명을 이루고 그 소명을 따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듯이,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원래의 의도하셨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죄로 가득 찬 사회이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타락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타락되고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진 설계도와 벗어난 이 사회를 하나님의 사회처럼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리 의도했던 그러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공중권세 받은 자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루어 나가는, 원래의 상태로 교정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일상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치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 돈, 그 다음에 섹스, 머니, 섹스, 파워.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얼룩진 세상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의도하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라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콜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되신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늘 잃지 않으면서 그러한 힘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들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따라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어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로마서를 붙잡고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중세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게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하트 모양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이러한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랑이 깨어져 가지고 하트의 반쪽 내지는 찌그러진 어떤 삼각형 내지는 조각난 사각형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인 이 하트 모양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유리병 다시 원래 모양의 뭐 호리병 모양이면 호리병 모양, 아니면은 커피잔 모양이면 커피잔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여쭤봤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쭤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죠. 니고데모 딱 보고, 아이고, 너는 중생해야 되겠구만. 왜? 그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깨져나가고 저기가 깨져나가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은 보는 순간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어느 누구는 되겠습니까? 많은.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물론 접착제로 붙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항아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가 역사라는 말은 잘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것은 글자지요. 그러나 그 글자만을 읽고 그 글자만을 따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은 글자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복음은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복음은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복음,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과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쉬운 방법은 성경 읽으십시오. 하루에 몇 장이 되더라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2-3장씩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한 번씩 풍덩풍덩 빠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몸에 스며들어야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justification이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예? sanctification이 되죠. 예. 우리는 점점 그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우리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더욱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만들고 나셔서는 더욱 좋았더라, 더욱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그 역할을 이 땅에서 다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하여 우리 늘 말씀드리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영광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도 거기에 어떻게 좀 참여해 볼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 복음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우리 싸워서 못 이깁니다. 다시 복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더 빠지면 빠질수록 이 악의 세력들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물리친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빠지고 계속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복음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